52절입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자들, 그러니까 제자들 중 몇 사람을 앞서 사자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기를 원치 않으셨고, 자신들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굉장히 무례했습니다. 5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마을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못 들어오도록 감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들의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들은 큰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큰 축복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새벽 시간에 또 낮과 저녁과 밤 시간에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얼마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골방에서 나를 매일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골방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만나러 들어간다면,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린다면 주님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성령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 또 재정의 영역에 주님을 모신다면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은밀한 상처의 영역에도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놀라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것을 그들이 느꼈던 거예요. 자,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인들의 논쟁은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되어야 된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되어야 된다. 이들이 얼마나 대립하며 싸웠습니까? 또한 이 여러 가지 또 이유들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도 않았고요.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뿌리 깊은 갈등이 예수님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갖고 있는 갈등, 오랜 뿌리 깊은 갈등과 원한, 심한 갈등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오랫동안 가져왔던 꺼리끼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축복하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뿌리 깊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공동체와 교회 안에 그런 감정들이 남아 있습니까? 불편한 감정, 서먹한 감정, 불편한 관계, 기쁨과 사랑의 감정이 아닌 꺼리끼는 감정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역사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기도로 그 막힌 것을 허물어 보시고 막혀진 담장을 무너뜨리십시오. 가정 안에, 공동체와 교회 안에 사랑이 아닌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불편한 관계가 사랑과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54절입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한 태도를 보고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분노했습니다. 저희가 불을 명령함으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 제자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자, 먼저 좋은 점을 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은 자신들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기도의 능력, 명령하는 선포의 능력을 이 제자들은 남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사역하면서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자신들이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자 이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멸하라는 능력 행사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거부한 영혼들을 품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품는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못 품어서 그래요. 못 받아들여서 그래요. 자녀들, 남편과 아내를 포용하고 품어야 되는데 그런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 이 제자들이 왜 지금 분노합니까? 그들을 못 품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못 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예요. 품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원인을 자꾸 밖에서만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는 내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언제나 해결점은 내가 사랑으로 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이 도취되었고 자만하였고 자신이 명령하면 더 다 될 줄 아는 교만함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힘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의 말을 해야 돼요. 참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말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뭐가 못맞다 말하고 이 말이 절제가 안 되면은 이 말이 나를 공격합니다. 말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 우리 어제 어린이집 때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멜렉 족속이요? 아니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불평, 감사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말이 그들을 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항상 나를 공격하는 건 나예요. 내 말이 나를 공격하고 내 말이 내게 돌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절제하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그냥 말이 나온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힘들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은 절제될 때 진정한 힘을 갖게 됩니다. 힘은 겸손함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사랑과 인격과 절제의 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은 자신들 안에 어떠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자신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모욕당하는 것을 가만히 볼 수 없었어요.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 생각했지 자신들의 잘못된 말과 태도를 취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모를 수 있어요. 주님께 대한 열심이란 구실 속에 감춰진 나의 자만, 내 안의 분노, 내 안의 원한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많은 부패가 은밀히 숨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못 보는 것이 나예요. 내가 가장 못 깨닫는 것이 내 안에 은밀하게 있는 나의 죄악된 것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맞닥뜨리려는 용기가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기억하기 힘든 영역이 내 마음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부패와 분노가 내 안에 있을 리가 없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헌신하는 자들이 더욱 못 보는 영역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만과 분노와 부패와 거짓과 음란과 시기와 게으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앞에서 잠잠히 나를 보는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은밀한 가운데 골방 속에서 성전에서 깊이 은밀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깨닫는 것만 회개해요. 내가 인정하는 것만 회개합니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시도록, 그래서 낱낱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기를 이 새벽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영역 속에 모셔드리지 않고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의 삶의 영역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치유하심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이 절제되게 하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우리 입술의 절제함으로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내 가족들과 성도들과 많은 영혼들을 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죄악과 부패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회개함을 통하여 성령의 놀란 은혜와 놀란 역사와 놀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